네, 시와 찬양있는 김영중 목사의 구약 이야기. 오늘은 벌써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주제는 뭐 시가서와 지혜서이지만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 벌써 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우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뭐 스스로를 한번 우리 칭찬해야 됩니다. 머리에 손 얹으시고 그동안 참 잘했다, 잘했다, 대견하다. 네, 네, 정말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좀 쉽지 않아요.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강의를 듣는 분도 그렇고, 좀 인내심도 필요하고, 시간 체크도 잘해야 되고, 꼼꼼히 해야 되고,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달려와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학기에 그래요. F 받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시가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다가 시편 23편에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주 이따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나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가 좀 그렇죠. 동그라미. 나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게 부족하면 내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여러 개 생깁니다. 2절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3절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4절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그 동그라미 자리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넣는다고요? 자기 이름을.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김영중의 목자시니 김영중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김영중을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한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제가 첫 시간째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 누구의 얘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얘기가 되지 않는데 너의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얘기는 됐는데 너의 얘기가 안 되면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되고 당신의 얘기가 되면 그게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가 먼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얘기가 됐을 때에 그것이 자녀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됐을 때 남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서로 마주 앉아서 먼저 본인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상대의 남편 아내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시를 낭송해 주면 아주 감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면 10편에 적어도 50% 이상은 다 끝나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한번 구약 역사 개요 성경 역사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한번 할게요. 자 한번 쭉 보니까 줄기가 이제 잡히죠. 오늘은 욥기, 요기 이런 거예요. 욥기. 그 다음에 여기 잠언, 시편, 전도서, 아가서 요 시대쯤. 왜냐면 이렇게 욥기서는 창세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부분들은 대략 요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역사의 흐름. 자, 여기도 역시 많이 이제 익숙하죠.
자, 이것이 이제 기말고사입니다. 제가 미리 보내드렸지만, 이번에도 뭐 제가 다음 주에 링크를 하겠지만요. 여기 빈칸을 그대로 채우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빈칸 채웠던 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낼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 시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회로의 초대. 그러니까 시편은 무엇일까요? 이 시편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언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실라버스다. 예, 그렇죠? 하나님의 실라버스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멋진 그런 그 정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언서 공부할 때 그런 것처럼 이 학자들마다 시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성경 전체 축도다. 그렇죠. 축도. 예. 아다나시우스라는 분은 성경 전체의 축도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신학의 요약이다.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신학의 요약이다. 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시편하면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장 신학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작은 성경 및 구약의 개요다. 루터라고 하는 마틴 루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마틴 루터의 마틴 루터의 정의에 의하면 작은 성경 및 구약의 개요다. 자, 그리고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종교적 진리가 설명되어 있다. 시편은 시며 또 시란 것은 어디까지나 노래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다. 교리적 논문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다. 자, 루이스라고 C.S. 루이스, 우리 유명한 연대기인 C.S. 루이스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기록된 신학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트럼펠러의 유명한 구약신학자죠. 자, 이스라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시다. 예, 응답과 계시다. 자, 윌리엄 라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구약신학자입니다. 개론서를 썼죠. 롱맨 또 윌리엄 라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가 담긴 노래로 하나님과 나누는 삶의 진솔한 대화이다 라고 이렇게 내리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이 정의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와닿는 그런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1번 성경 전체의 축도. 예, 좋습니다. 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의 축도. 네, 모든 신학의 요약이다. 작은 성경 및 구약의 개요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모든 종교적 진리가 설명되어 있다. 자, 한번 보면,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마음속에 하나 새겨보세요. 자, 그리고 한 번씩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미지가 담긴 노래로 하나님과 나누는 삶의 진솔한 대화다. 이 부분에 손을 가장 많이 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누가 썼을까요? 네. 누구의 정의일까요? 예, 누구? 네, 김영중 목사입니다. 자, 시편의 초대. 시편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편은 성경 속에서 있는 일종의 문학적인 성소다. 트럼펫 롱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문학적인 성소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위치한 것처럼 시편 역시 성경의 한 가운데에서 위치해 있다. 그렇죠? 뭐 성경 이렇게 뭐 앞에서 이제 어디 찾읍시다 뭐 그러면은 뭐 많이 못 찾아요. 그러면 제가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 부분 잘 못 찾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반을 딱 나누면 시편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뒤로 찾아보세요라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정도 있죠. 자, 구약 시대 동안 시편이 사용된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예, 우리 성소, 지성소 성소할 때 성소요. 예, 테버네클에. 시편은 시온 성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예, 성소. 자, 그 다음에 시편 65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성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시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다. 지금은 모빈켈이라고 하는 모빈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편은 호소력이다, 소울풀하다. 마틴 루터는 시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며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온갖 은혜에 대한 거룩하고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향기나고 상쾌하고 활기띤 꽃들이 만발한 아주 즐거운 정원, 정말로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예. 존 칼빈은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분석한 책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거울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단합니다. 그죠? 네. 시편은 전인에 호소하며 전적인 반응을 시편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대기적 간격이 없죠. 뭐 이야기가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이 흘러가듯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간격이 큽니다. 그리고 신학적 간격.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전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배경하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트입니다. 시편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편은 우리가 보통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몇 권이요?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5권. 그래서 뭐 이게 뭐 모세 오경과도 뭐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없진 않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나뉩니다. 자,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은 90권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송영이에요. 송영. 이것도 참 대단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자체가 그냥 막 시들의 모음집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디자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배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1권부터 5권까지 자세히 한번 보니까 자, 앞에 부분은 주로 탄식입니다. 렘넌트. 렘넌트. 앞에 부분은 탄식이 많고 뒤로 갈수록 점점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탄식시보다는 찬양시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런 탄식이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여기 뒤로 갈수록 이 많아지는 거 이렇게 뒤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앞에는 조금만 탄식이지만 뒤로 갈수록 이 기쁨이 많아집니다. 찬양이 많아집니다. 아주 폭죽처럼 터져 나오는 거죠. 마지막 7개 그죠? 마지막 7개 시편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시일 뿐만 아니라 이 시편들은 대부분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마지막 보게 되면 이거 할렐루야시라고 하죠. 할렐루야시. 146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 146편을 보면 할렐루야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148편은 할렐루야, 149편은 또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150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150편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회당에서 오경 강독을 위해서 나누어 놓은 편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편은 오경과 함께 회당에서 읽혔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윌리엄 라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각 권은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을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보죠. 자, 1권은 여호와, 자, 2번은 엘로힘.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자 하나님이에요. 구속자 하나님. 그러면서 개인적인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어떤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엘로힘.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신학 공부하시는데 여호와하고 엘로힘도 구분을 못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구속자 하나님. 엘로힘은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브레시드 바락 엘로힘 할 때 그 히브리어로 말할 때 브레시드 바락 엘로힘. 그 여기서 엘로힘 할 때 그 엘로힘 God
in the beginning God create the universe. 그죠? heaven and eart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God이 창조자 하나님. 엘로힘은 God이에요.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엘로힘은 God이다. 자, 그래서 1권은 여호와 하나님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2권은 역시 엘로힘이 많이 나오고, 자, 3권도 엘로힘이 많이 나오고, 4, 5권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편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슬픔은 기쁨으로 변한다. 찬양할 때 슬픔은 기쁨으로 변한다. 아멘. 예, 찬양할 때 슬픔은 기쁨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자체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 참 괴로움이 있어요. 때로는 탄식해야 될 만큼 막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광야로 그냥 가고 싶은, 나 몰라, 나 떠날 거야, 찾지 마,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시편이 이렇게 뭐 아주 신학적이고 막 잘 짜여져 있고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슬플 때에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뭐하라? 그분을 오히려 더 찬양하라. 이게 시편의 메시지예요. 이게 시편의. 이게 시편의 메시지면은 이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적용을 해야죠. 그죠? 땡스기빙 잘 지내셨어요? 땡스. 네네. 땡스기빙에 참 많은 감사들을 우리가 드린 거 또 우리가 또 이제 감사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편의 기원 또 발전 및 용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앤드루 힐 또 존 윌튼이란 분의 책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분석을 잘했어요. 멋져요. 아주 그냥. 시편은 서론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서론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면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게이트웨이죠. 자, 의인의 궁극적인 변화를 얘기를 하고 2편은 이스라엘 왕을 택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부는 자,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다고 그랬죠. 자, 이음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음새 맨 마지막이 결국엔 이음새라는 거예요. 연결 링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음새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또 발견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은 개인적 탄식과 원수에 대한 언급. 특별히 시편 3편이 다윗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지은 다윗의 시이기도 하죠. 다윗의 왕권,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 또 성전 파괴와의 포로 성찰, 귀환과 새 시대에 관한 찬양. 이것도 정말 100% 다 이렇게 딱 맞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정말 멋있는 차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전체를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린 또 우리 앤드루 힐, 존 윌튼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김창대 교수님이라는 한국 분이 계신데요. 너무나도 좋은 책을 쓰셨어요. 한 권으로 꿰뚫는 시편.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MDB 학생들 구약 2를 강의할 때 그 교재로 삼았던 책입니다. 그 책의 요약이에요.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 자, 몇 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보니까 마음의 율법을 새겨라라고 이제 우리 김창대 교수님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신 거예요. 자, 2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라. 그렇죠? 3권은 주로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4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인자를 사모하라. 2권과 4권이 매치가 되고 있죠. 자, 5권 계속해서 마음에 뭐하라? 율법. A와 A-, A와 A-, B와 B-. B는 여기서 뭐예요? 통치, 신뢰.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또 훌륭한, 제가 뭐 훌륭하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이미 아주 멋진 분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의 기원, 발전 및 용도를 보게 되면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펫 롱맨이라는 분이 너무나도 멋진 그 정의를 내렸어요.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이다. 아, 그렇죠. 시편을 노래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시편을 노래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시편은 공적 예배에서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의 찬양시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그리고 시편은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그렇죠? 시편 113편, 한나가 잘 알려진 시편을 사용해 기도하면서 시편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요, 분주한 장소였습니다. 매일 아침에 또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뭐 부가적인 희생 제사 제물들과 함께 드리는 안식일 의식, 또 엄청난 수의 참여자들, 그리고 매달 1일에 드리는 특별한 번제, 뭐 초봄에 드리는 무교절과 유월절이 잘 알려져. 그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70일 뒤에 있는 50일 뒤에 있는 77절,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자, 여러 절기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는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편은 어느 특정 절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윌리엄 라술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시편에 대한 이해, 이미지. 자, 시편은 뭐 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지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론소 스코겔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미지는 시의 본질이요, 영광이며 가장 매력적인 상상의 세계이자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무한한 우주이다. 그러니까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분은 이미지는 시의 가장 기본적인 조석이다. 라이끈이라고 하는 분은 시는 이미지의 언어다. 아유, 이런 말 멋있는 말이죠. 자, 시편의 주제, 시편의 목적과 메시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자, 그래서 뭐 시편 우리가 다 분석하지는 못하지만은 1편과 2편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네, 자, 뭐 시편의 중요한 뭐 평행법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스탠자 뭐 이런 것들 다 뺐습니다. 좀 테크니컬한 텀들은 우리 구약 이야기에서 좀 빼고, 자,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뭐 시편만 가지고 이제 한 학기 강의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편만 가지고 뭐 굉장히 뒤에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한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있잖아요. 1편은 시편의 전체의 목적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라는 거. 시편 1편.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이고요. 시편 150편은 당연히 시편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체 목적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율법. 자,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고통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고통으로 끝나요. 고통 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하고 그러면은 고통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고통이 형통으로 끝나는 길이 있어요. 고통이 형통으로 끝나는 비결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찬양을 하면 형통이 돼요.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똑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사람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고통이 형통으로 끝나고,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이 편은 전체 메시지에 대한 안목을 열어줍니다. 왕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시편 1편, 2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와 구별됩니다. 자, 1편, 시편 1편부터 141편까지 1권이죠. 1편과 2편만 다윗의 시가 아니랍니다. 시편 1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로 인식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게 아니라
푸타토라고 하는 분의 쓴 책에서 제가 요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자, 1편과 2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1편 1절과 자, 2편의 맨 마지막 12절은 서로 아슈르라고 아슈레이 하이시 아슈레이 하이시 로 바자트 라샤임 많이 봐네. 오래간만에 히브리어 그냥 예전에 외웠던 거니까 좀 생각이 잘 안 나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2편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슈레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슈레이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 양괄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미 쌍관? 그런 거. 자, 꼬리 연결이 되어 있다. 테일 링키지가 되어 있다. 시편 1편 6절과 2편 12절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아바드 그리고 데렉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렉 자 이렇게 자 길을 걷는 거 대조 1편 2절과 2편 1절 그죠 하나 죄송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하가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란 뜻이에요. 묵상. 자, 여기는 묵상과 경영이 대조되고 있다. 의인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순종하기 위하여 묵상하나 악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기 위해 경영한다. 그래서 무슨 경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경영 전공하신 분들 이 비즈니스 그건 아니고요. 묵상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의 기록 목적 1편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자, 교훈. 시편은 교훈서 내지는 축복의 길에 대한 안내서이다. 자, 율법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토라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죠. 토라는 이 던지다. 던지다. 야라라고 한 던지다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 던지는 거예요. 교훈이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요. 법제화된 명령이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자, 잠언서 1장 8절을 상기시키는 시편 28편 1절부터 3절은 동일한 방식으로 토라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토라입니다. 이건 토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1편과 2편 교훈 토라. 그다음에 여호와 율법 토라. 히브리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토라 야훼 이렇게 읽으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은 행복과 거룩에 대한 교훈이다. Instruction for happiness and instruction for holiness. 자, 시편 1편 계속 이어지죠. 행복에 관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에 관한, 첫 번째는 교훈이고, 두 번째는 행복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행복, 아슈레.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행복이 뭐예요? 행복.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슈레이라고 하는 거. 나무의 그 이미지, 그 다음에 겨의 이미지, 헛수고로 돌아가는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리고 life, 영구성, endurance, 존재, significance,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반대인 겨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자,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과 형통하는 것, 그렇죠. 행복하는 거는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의 과정에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 고통 없는 형통은 제대로 된 형통일 가능성이 적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요소, 만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 즐거움이 있고 그 기쁨이 있으면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은 복되거나 단순한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 풍성함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풍성함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편 1편에서 주는 교훈이 거룩에 대한 교훈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얘기도 하죠.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소박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비둘기의 그 우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의 우는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떼굴떼굴 공구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다 표현 안 했지만 이 웁졸이다라는 소리도 있지만은 이 떼굴떼굴 뒹구르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하가가. 그러니까
시편 1편 2편을 보면 2절 보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되기. 묵상하는 자가 뭐예요? 메디테이트 하는 거잖아요. 메디테이트. 그죠? 예. 메디테이트 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는 떼굴떼굴 둥그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떼굴떼굴 둥글러 보셨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왜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냥 옆집 김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인생 타령, 뭐 팔자 타령 하면은 예, 인생이 비참합니다. 네. 뭐예요? 그럴 때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동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행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함의 삶의 기본입니다. 떼굴떼굴 둥글지 않고 우리가 해피니스, 행복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왜 나에게 고통이 오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면은 고통도 없고 내 자식들도 잘 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건 어,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뭐 고통이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 당하죠.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떼구르르르르 굴르니까 뭐예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의 뭐예요? 네,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시편 기록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목사님은 150편 하면 우리 뭐 3박 4일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시편의 메시지,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게 시편 전체에 뭐라고 해요? 메시지예요. 1편은 뭐라고 해요? 목적. 시편 1편은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형통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시편 2편은 뭡니까? 이제 시편 2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복이 뭐냐? 그 시편 2편은 누가 진정한 왕이냐? 이 세상에 누가 진정한 왕이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자이다. 보좌에 앉으신 세상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다스리심으로 주권을 선포한다. 시편 29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네.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여기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메시아.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원래 하로 해야 돼요, 크게. 좀 더 크게 되는데, 방송이기 때문에 좀 작게 한 것 뿐이에요. 좀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시아라고 하는 형용사는 제사장이나 그 왕에 관련돼서 사용했어요. 마사라고 하는 거, 기름 붓는 마사지하고 좀 비슷하네. 마사. 기름 붓다라는 동사는 선지자에게 사용되었죠. 시편 105편 15절을 보게 되면 마사하를 족장에게 선지자에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있죠. 사무엘.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까?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서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감동되다, come in power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짤라흐입니다만은 이 단어는 사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본문에 자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이제 왕에 관한, 특별히 이제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적하고자 했던 이 땅의 왕들, 그렇죠? 이 땅의 왕들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고대 근동의 종속국의 왕이 그들의 대왕 군주에게 복종하였던 봉신 조약. 봉신은 매년 종주에게 일정한 공물을 바치고 종주는 봉신을 군사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시편 2편은 지상의 왕이 하나님과
다윗 계열의 왕의 봉신이라는 것과 지상의 왕들은 이를 벗어나려는 계략을 꾸미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지혜서입니다. 시편을 이렇게 끝내 아쉽죠? 갑자기 지혜서가 나오니까. 네, 아쉽죠? 시편 대략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함축적인 언어로 토라와 예언의 말씀을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선포한다. 요 말만 기억하면 지혜서의 또 50%를 우리가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 한 잔 먹었습니다. 결국 지혜서에서 율법과 예언의 강이 합류하여 끊임없이 흐른다. 율법서와 예언의 강이 지혜서에서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죠. 율법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예언서는 뭡니까 그러면?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렇죠. 회개의 촉구와 변함없는 언약 이행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지혜서는 뭡니까? 지혜서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적용.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율법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를 6기, 시편, 잠언 전도죠.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자, 시편 잠언서 1편 7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the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discipline. 그죠? 영어로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지혜 호크마라고 하죠. 비나도 있고 히브리어로 보기에는 투시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굉장히 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일의 순서를 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탑 프라이어리인지 우선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호크마, 이론적인 지식이나 철학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지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과 악, 덕과 악, 의무와 방종을 구별하는 것,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구별의 균형을 제시하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 고통은 나의 스승. 표가 두 개 있죠. 뭐가 있습니까? 퀘스천 마크가 있고 느낌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실래요? 고통은 나의 스승? 고통은 나의 스승입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깨달은 거예요. 물어보는 거는 고통은 나의 스승입니까? 고통은 나의 스승입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exclamation. 이 느낌표는 뭐예요? 아하, 요거예요. 아하 모멘트가 있죠. 아하, 고통은 나의 스승이었구나.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네, 욥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적, 육신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상실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신실한 자에게 응답하시며 그리고 신실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함과 경외함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요. 자, 욥에게 나타난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에 이르는 최선길이다. 여호와를 죄송합니다. 못하네. 두려워함은 의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의로운 삶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준수토록 이끌어준다. 언약 파괴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도래할 구세주는 최절정의 온전한 지각을 통해 지혜를 구현할 것이다. 성공적인 삶은 율례를 준수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1장과 2장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누가 고난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욥이 알아요, 몰라요? 어. 욥과 사탄이 이제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예.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제한적인 허용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욥의 친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친구를 욥의 친구들이 모르니까 그토록 그냥 요 3장부터 그냥 긴 장 37장까지인가요? 37장까지 계속해서 친구들이 그죠? 3장부터 37장까지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계속해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네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하나님이 널 치셨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막 그냥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성경 몇 장 좀 아는 거 가지고 몇 구절 아는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들이밀면서 막 사람 상처 주고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예. 이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네. 자, 3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요번 탄식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새 친구인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인 학자죠. 젊은 학자예요. 젊은 학자가 와가지고 엘리오는 젊은 학자인데 긴 연설을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3장 그 욥의 탄식을 보게 되면 욥의 첫 탄식은 전장과 매우 대조되며 그의 지혜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탄식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요. 도대체 왜 사람이 출생해야 하나고 따집니다. 여러분들 생일 저주해 본 분 있어요? 출생한다면 왜 고난을 맛보아야 하나? 왜 완전한 평화가 없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고난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난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어요. 고난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 시작. 비를 했다고요? 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뭘 해야 되냐고요? 고난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 시작. 고난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다.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훌륭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 빌닷은 전통주의자, 소발은 교리주의자, 이런 그 성향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 빌닷은 전통주의자, 소발은 교리주의자. 하나님은 욥의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욥의 반응을 보게 되면 무죄를 주장하고 죽기를 원하고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무자비하시고 왜 악한 자가 번영하고 두려워하고 다 우리네. 아이고. 네, 다 우리예요.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다 그냥 우리 똑같네. 욥하고 그러고 보니까. 네. 욥의 항변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자기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이해는 됩니다. 자, 38장이 욥기에 있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종이한 장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자, 욥기서 38장.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욥기서 38장. 자, 38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한번 둘러봐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욥이 변화됩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잠언 슬라이드를 한번 폈지만 욥기서 4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요. 그동안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막 듣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지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 큰 승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아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또 잠언서 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잠언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1장부터 9장까지. 이거 참 잠언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그 지혜를 근본으로 해서 성숙으로 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결국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문서는 이렇게 간단히 할게요. 자, 아가서 빨리 가죠. 네, 아가서는 결혼 안에서 부부간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사랑, 함께 있기를 갈망, 결혼을 통한 헌신, 이별의 아픔, 다시 만남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을 다루고 있어요. 결국 사랑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간의 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사랑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과 백성들의 얘기를 사랑하는데 여기서는 부부의 그 성적인 그런 아름다움까지도 강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1차적으로 봤을 때 액면적 뭐 피지컬하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부부 간의 관계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 잠언과 아가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 자, 황홀한 자유, 이게 아가서라면 그 황홀한 자유의 경계가 뭡니까? 잠언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예. 뭐 전도서가 뭐 전도 열심히 하라고 하기 위한 방법을 써놓은 성경책은 아니고요. 이클레지아스티스. 자,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클레지아스티스. 발음 잘 안 되죠. 저는 이거 100번 두드렸어요. 안 돼가지고. 예. 컴퓨터에 있는 그 발음 가지고 이클레지아스티스. 자,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전도서는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에 대한 내적인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 질문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합니다. 그런 후 답변을 하죠. 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전도자 뭐 많이 들어보시죠? 코엘렛이 뭐냐? 서로 부른다, 불러 모으다, 회합하다의 여성분사 코엘레트입니다.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 즉 설교자, 전도자가 설교자와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를 모으는 사람으로 무리를 모아서 지혜의 말이나 금언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한번 차트 한번 그려봤어요. 전도서 차트, 전도서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자,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죠. 솔로몬이 썼습니다. 예, 솔로몬이 하면 뭐예요? 솔로몬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죠. 예, 당대 최고의 왕이고 남자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굳이 이유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잘못 알고서 좋아했던 그런 이유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장과 2장.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1장과 2장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봐야 돼요. 주제는 메인 퀘스천은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예, 인생에서 가장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행복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일상생활을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 기억도 헛되고 뭐 지혜도 헛되고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 부도 헛되고 그러면 부도 헛되다라고 하는 분 뭐 이랬 있으면 난 그래도 난 있어봤으면 좋겠다. 헛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하더라도 죽음의 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실존적인 거죠. 실존적인 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전쟁하면 관련자들이 전쟁하면 뻥 터지니까 그들의 관념론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케고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예? 이 실존적인 그런 질문, 죽음이란가 이런 것들, 네, 부의 헛됨. 그리고 이제 3장과 10장은 그대로 질문을 점검합니다. 일상생활, 지혜의 헛됨, 부의 헛됨, 죽음의 확실성. 예,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예,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을 누려라.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을 준비하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이 하지만 끝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행복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는데 공부도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딱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다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경외와 명령을 따로 뺐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뭘까요? 경건이 됩니다. 경건. 명령이 신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뭘까요? 사랑이 됩니다. 사랑. 예. 자, 에르미야가 구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메시지는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킴으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슬픔, 주제, 원인, 희망, 회개, 기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소는 예루살렘. 자, 이렇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숙제입니다. 성경 읽기 10편, 1편, 23편, 51편, 100편, 150편, 103편도 읽어도 되고요. 욥기 1장과 2장, 42장, 38장도 읽어도 되고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교재는 24장, 25장, 24장과 25장, 10편과 지혜서를 다루는 그 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후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들을 거리를 하나 제가 링크할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또 간단하게 뭐 내용 요약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느낀 점 간단하게 한 두 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뭐 그 이상으로 써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 이렇게 여러분들 열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어요. 참 대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 대견하다고 합니까? 예, 스스로 대견하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견하다. 잘했다. 네. 자, 숙제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는 기말고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매우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학생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